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편견들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이 교회를 편견을 가지고 보고 또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좀 편견으로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구약 율법에서부터 증언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을 닫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불과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나사렛 주변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자주 나사렛 거리를 활보하면서 악을 일삼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천한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오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8절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나다나엘은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를 찾아보니까요, 유대인 남자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성경을 통해 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지식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다나엘은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 속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그대로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어서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비록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내면을 알아주시는 그 순간 나다나엘의 편견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이 있다면, 혹시 편견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이 편견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마 나다나엘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지? 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 했던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
또 이 지구상의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과 새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참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아마 하루에 한 번씩 큰 나무 아래 내려가서 아래에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봤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5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갑자기 들려주신 걸까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 사건과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바뀌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대신에 예수님은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메울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겨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 곧 땅과 하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역할로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많든지 명예가 있든지 어떠한 신령한 은혜를 가졌든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빌립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감격의 자세입니다. 날 불러주심에 감사. 나를 위해 하늘보자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우리는 편견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편견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